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중에 우리 2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남을 섬길 줄 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야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가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이나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제자 중에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고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바로 이 가롯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말씀도 이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함께 상고해 보고 우리 가롯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이 가룟 유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며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조금도 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이 아껴 주셨습니다. 저거 배신할 놈 아니야? 하면서 딱 선을 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12제자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이 돈깨를 맡으면서 어찌든지 도둑질할 궁리만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정말 보잘것없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배신으로 인해 이 다윗의 고통과 이 탄식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와 같은 이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은 2번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일을 합니다. 같은 동족인데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아끼던 신하 아히도벨에게 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이 아끼던 책사였습니다. 자주자주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던 완전히 다윗의 수족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결탁을 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다윗의 후궁들까지도 백주대낮에 욕보임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천명하는 이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정말 반역이죠. 배신 중에 배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는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정말이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한탄을 하게 되지요. 우리 시편 55편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다윗과 함께 재미있게 의논했던 것입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사람이 이렇듯 다윗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많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그저 어떤 거래에서 일어난 이 사기 같은 그런 배신 말고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속였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내 이야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사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이 험담과 이 저주 섞인 말을 하고 다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위하고 섬겼는데 나를 이용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며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닐 때 과연 어떠한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추억들, 좋았던 시간의 기억들, 이것은 한순간에 저주스러운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괴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겪어본 사람이 이 겪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을 겪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그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동정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 어떠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어떤 배신의 그런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은 양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섬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 보았지만 왜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이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구분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항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1원인인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작정을 따라 만물은 변함없고 또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같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제2원인을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게 하도록 정하셨다. 예,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1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죠. 또 제2원인은 피조물과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자발적인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정해놓으시면 로봇같이 띠기띠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절해 나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이 자발적인 의지의 자유, 이것이 오묘하게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겠는가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1원인으로 보았을 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이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유기된 자였다 라는 것. 태초부터 가룟 유다는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이 제자로 선택하실 그때부터 그가 마귀의 사람인 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룟 유다를 뽑았던 거 아닙니다. 모르고 뽑았다가 나중에 하는 짓을 보니까 아유 저거 마귀 새끼구나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뽑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자신을,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팔아버릴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 밖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1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계속 제자로 두었겠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말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이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야 너는 지금 나를 팔려고 한다.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짓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애굽과 그 악한 애굽의 왕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또 악한 사울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이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와 같은 불신 국가를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 믿는 기업만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로 위해서 이 세상이 다 돌아갈 것,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 악한 것까지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게끔, 저 천국의 자리로 나가게끔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좋다고 막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요절하면서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의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카이사르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직감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기된 자들, 이 마귀의 죄까지도 섭리적으로 허용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라지를 남겨 놓으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마귀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보이는 족족 뽑아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 가라지 저거 빨리 뽑아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귀의 일을, 그리고 악한 자의 괴계를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뽑아버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일까지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이 구속사를 성취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자기 체험신앙으로 알았던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요셉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하며 가게 됐고, 많은 고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이 야곱의 70인의 식구들이 애굽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 이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강요하거나 어떤 강제성을 띠고 이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가룟 유다, 넌 반드시 예수님 팔아야 돼. 너 안 팔려 그래? 너 팔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셨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판단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다 흥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정 내리고 실행 다 하고 결제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뻔뻔하게도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주셨던 거죠. 아유, 너 배신할 놈이다. 네 발은 안 닦는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알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막 요동을 치죠. 요한복음 13장 22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야? 너야? 나야? 너야? 뭐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이 식사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상상화죠. 뭐 그 상황을 보고 그린 거 아닙니다. 뭐 긴 식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앉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 디귿자 형태, 즉 알파벳으로는 U자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뭐 베개 같은 걸 두고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겠습니까? 곧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옆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보다 멀리 있던 성격 급한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요한에게 머리짓, 이 고갯짓으로 야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바짝 기대서 주여 누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주여 누구이니까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서 주여 누구니까 저한테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이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떡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떡을 이 소스에 찍어서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러보건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왼편 옆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의 떡을 직접 이 소스에 찍어주는 것은 당시의 관례로 보았을 때 굉장히 어떤 호의를 보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의 질문이 가룟 유다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떡을 이 소스에 찍어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주실 때 가룟 유다는 그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 가슴 쪽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예수님께 혹 들키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악한 괴계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로 이때, 정말 이 마지막 기회 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잘못했노라고. 자신이 돈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지 몰랐다라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시침이 떼고 말죠. 그는 양심이 죽었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러 번의 지적에도 유다의 양심은,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후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저 사탄에게 그 마음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또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고 사단에게 마음을 맡기고 오히려 자신이 하려던 일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은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죽은 양심은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떠나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과 이 거짓말을 일삼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로 지진다, 인도로 지진, 그런 표식을 얘기합니다. 화인 맞은 자, 즉 사단에게 붙잡힌 양심이라는 표식이 있는 그 양심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와 어떤 도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때로는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어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 흘리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 고통당하셨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너의 극악무도한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은 자는 호흡할 수도, 감동을 느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필리핀은 제가
처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봤더니, 장례식까지는 아니었죠. 위문을 갔더니 얼굴을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그 얼굴,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못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양심이 죽은 자는 영의 일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도저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요한에게 분명히 이 떡을 소스에 찍어주는 자가 예수님을 팔 자라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바보같이, 요한까지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이 그저 네가 하던 대로 이 돈 맡은 자가 물건을 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그런 정도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이 가룟 유다, 이 가라지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그러나 겉으로는 위선을 떨치며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맞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혹시 내가 이 말씀 앞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내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는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일 수도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일기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이렇게 사용만 하시고 나중에 지옥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이런 말을 썼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그 말씀을 그 전한 대로 자기 자신이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자괴감과 그 위기감을 느끼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설교자로 사용하시고 저를 지옥 보내시는 건 아니시지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탄식에서 오는 자기 성찰과 이 반성,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흥미롭게도 가룟 유다도 나중에 따라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이것은 이 자기 성찰, 자기 점검에 따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냥 남들이 물으니까 자기도 뒤이어서 따라 물은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그게 맞나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보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게 맞나 보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 떡을 받아먹고 나갔는데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시적으로 참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합니다. 꼭 굳이 그 시각이 밤이라서 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룟 유다는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향하여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은 양심에 대한 결과 바로 화입니다. 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죽은 양심을 가진 자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굳은 채로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면 우리 주님은 그 구름과 같은 그 빽빽한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가룟 유다와 같이 밤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째 나실 수는 없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저 가룟 유다. 여러분 뭐 이 가룟 유다만 책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남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죄만 바라보면서 맨날 바리새인들같이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판과 뭐 이것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나 자신도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품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오늘 제가 말씀하는 그 장면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속에 있고 참 그런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품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택함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시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단에게 가야지 나는 나의 인생은 밤이다 라고 자꾸만 치닫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죄 짓는 우리들이지만 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는 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패하고 또 낭망하지만 또 승리하고 또 위로받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